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한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된 아들인데요. 그 중년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쯤, 그쯤 얘긴데요. 학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면 이제 교문 앞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이 아주 그냥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도 그 많은 엄마들 틈에서 이제 아들을 기다렸는데요. 마지막 수업이 체육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그 조그만 그 애기들이 수백 명이 똑같은 그 학교 체육복을 입고 룩 나오더랍니다.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은 엄마 못 알아보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걱정과는 달리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내 아들이 눈에 딱 보이더래요. 네. 아이들이 머리 스타일도 초등학교 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자르고 키도 고만고만하고 옷도 체육복 똑같이 입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 말고 내 아들은 아주 얼굴이 아주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들도 엄마 목소리를 딱 듣더니 수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단번에 엄마를 딱 발견하더래요. 그러더니 두 팔을 벌리고 엄마! 이렇게 하고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때까지만 예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관심이 보통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초등학교에 쏟아져 나오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 명 중에 바로 하나인 나. 그리고 넓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점 하나로라고도 비교할 수 없이 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인 바로 나에게 눈과 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또 눈과 귀가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성전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이제 부여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이런 의미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 뭡니까? 우리의 소원. 통일. 그렇죠. 우리의 소원 통일 아닙니까? 왜 빨리 안 나오세요? 시대가 많이 지났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궁극적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입을 모아서 성전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 무너뜨리고 다시금 성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헛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닌 이미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부터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세워졌었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의 심령, 바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뭐 나오는 멘트 없습니까? 할렐루야! 네. 바로 제가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관심이 365일 24시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 바로 나.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감시라고 생각을 해요. 감시. 뭘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감시하고 심판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곡해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주실 것이라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감시라는 맥락으로 곡해해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 오해가 발전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마치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의 눈치를 보면서 신이 노할까? 신이 벌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심판이 내리지 않을까? 나중에 뭔가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에 붙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포의 관계 속으로 이제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도 계시는 거죠. 예전에 지하철을 타려고 그렇게 내려가는데요. 어떤 전도하는 분이 아주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전도할 때 큰 소리로 외치면 뭐 외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되게 독특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야, 이 지옥 갈 인간들아! 막 외칩니다. 당신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이 지옥 갈 인간들아! 지옥의 심판을 받아봐야 니들이 전도를 받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속에 뭐가 찼을까요? 그러나 이분들의 전도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뜩이나 안 되는 전도가 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의 구원과 지옥의 심판 중에 지옥의 심판만 전하는 아주 이 편중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감시로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거나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가 죄를 짓고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바뀌는데요.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로 심판과 사망의 두려움 그리고 감시로서 이제 바뀌어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다 하나님을 100%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죄악된 속성과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고요. 세상적인 생각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서 또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확실한 정의가 각각 다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정의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신앙인의 삶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이 사랑과 두려움의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 확실한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감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죄에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그 경고로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더 투자하도록 결심하게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또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죄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죄에 대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죄악 속에 깊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쏟아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 확실한 신앙의 정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다면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임으로 인해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야겠구나. 자신의 인식의 한계와 틀을 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안을 알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주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런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에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범죄하여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고통당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나와 기도하는 그 구원 요청의 기도를 놓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바로 살려주시려고 마음과 눈과 귀를 성전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 기도를 놓지 않고 들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눈과 귀를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마음과 눈과 귀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제든 말 안 듣고 세상에 빠져 죄를 지으면 즉시 벌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시를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떠나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바로 이 심령 성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본문을 쭉 읽으시다가요,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겠죠. 이 본문 쭉 읽어보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인 이 11절을 보시면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 뭔가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다 발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완공된 후가 아니라 왕궁이 완공된 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과 왕궁에 대해서 하나님 뜻의 합당함을 공증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공증을 성전이 완공된 후가 아니라 왕궁이 완공된 이후에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왕궁의 왕은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땅을 통치하는 전달자이자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 완료된 이후에 현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임재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솔로몬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마음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충성된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그리고 구원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마음과 시선 그리고 귀를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나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사랑하시듯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귀를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 한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처럼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 수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자신의 엄마를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왔듯이 세상 속에서도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다 보면요, 이 악수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굽혀갖고 간질간질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 번씩 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어느 부부가요, 결혼한 지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붓하게 이제 부부 여행을 갔는데
이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이제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간질간질 이렇게 장난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듣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좀 이런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저는요, 세상에서 이 손가락으로 장난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싫다고 얼굴 표정으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야 알아듣게 말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고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이어서 아내도 좋아할 거라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지레짐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그동안 아내가 싫어하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없었대요. 진짜 싫어한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의중을 가지셨는지 집중하고 또 들으려고 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갖고 계신지 한 번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섭섭해하고 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잘 이렇게 들어보면 몇 가지 타입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한 3가지 타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뭐냐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 타입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타입이 계시냐면 기도는 많이 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세 번째 타입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타입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타입은 다르지만 발견되는 공통점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이 아뢰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시키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말씀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렇게 잘못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이제 끝까지 다 듣게 되면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말을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삶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옳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멋지고 정말 사치의 끝을 보이는 궁전을 지었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최고로 부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잘한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솔로몬의 중심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했죠. 우상 섬기도록 허용했죠. 온갖 사치와 향락 속에 하나님을 그의 중심이 멀리 떠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 다윗의 충성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그 다윗 왕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되뇌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세우고 11절의 고백처럼 성전과 왕궁을 자기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다 세웠다. 모든 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교만의 말을 딱 뱉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내가 임재하는 곳이고 네가 서 있는 왕궁은 나의 통치를 받아 행하는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든 다른 꽤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만유의 주제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바로 나 하나님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현현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미 이 위대한 우주적 선포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문제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걸림돌과 닫혀있는 문들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해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어디로 나아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향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의 온 마음과 눈과 귀를 돌릴 때 진정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형통의 길이 보이고 천국을 향한 영생 복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